하나 더 드려. 랩을 넣으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어. 진짜 내가 그 검은 거를 아까 가지러 갔다 오면서. 자, 오늘 페이지에 묵자 강의가 들어가죠. 묵자. 예, 이제 이게 우리 검따죠. 검따. 예. 뭐 우리 선생님, 묵자는 선생님이죠. 묵자 강의. 원래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묵자의 생애와 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볼 건데요. 이제 묵자가 왜 묵자인가? 원래는 묵적이죠, 이래요. 묵적인데. 묵자가 평민 출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러 설이 있어요. 왜 그 도편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줄자 있죠. 옛날 자. 그 검은색 칠해갖고 탁 하면 그 검은색이 딱 나오는 그 왜 저는 봤는데 예, 집 지을 때 그죠. 옛날 자죠. 이렇게 실처럼 쭉 해서 그 안에 검은 먹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틱 튀기면 거기 줄이 쫙 가죠. 예. 그것도 이제 무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그 어떤 그런 기술자가 아니었는가, 또는 검은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다. 그래서 또 묵자다.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묵자 공동체, 즉 이 제자들은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특수부대. 예. 그래서 이쪽 이제 공자의 그 제자들은 앉아서 맨날 뭐예요? 토론하고 읽고 뭐 이런 거. 여기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은 해병대, 뭐 공수특전단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렇게 몰려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전쟁을 막으려고. 특히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치려고 하면은 그 군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서 야, 우린 그래도 전쟁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 먼저 공격해보라고, 우리가 방어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전쟁의 방법도 나와요. 이거 묵자의 글에 전쟁의 방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공격 아니고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방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묵자 하면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 오늘 그 부분만 좀 얘기하고 이제 사상을 좀, 묵자의 생애를 좀 얘기할 텐데, 묵자의 이제 겸해설이 나옵니다. 겸해설. 자, 겸해설이 나오는데, 그죠? 자, 이 겸해 이제 겸하다, 아우르다, 그죠? 겸하다, 아우르다 이런 있는데, 우리 사랑했자죠. 그러니까 이제 묵자의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물론 묵자 책이 뭐 71권이라 그래요. 71권인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제자들이 좀 쓰여진 건데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한 50여 권이 있는데, 그것도 뭐 겸해 1, 겸해 2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보면은 묵자의 겸해설, 보빈의 사랑 1, 2, 그다음에 비공, 전쟁 반대, 천지, 하늘의 뜻, 상동, 사회적 통합, 절검, 검소와 절약, 그리고 이제 본편에, 그러니까 본편과 설편, 경편, 경설편 이렇게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제 본편만 볼만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겸매설, 겸하다, 아우르다 하고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요 겸매를 보면 이 사상을 보면 아 묵자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가 이제 나와요. 그 이제 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정을 제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을 또는 습관이나 간습을 어떤 그 허식을 이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해설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동양의 예수다 이렇게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이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을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몸소 실천을 했고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선 겸자가 이 모든 감정을 이런 거를 다 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덥지?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자, 가족이 있고 타인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누구한테 마음이 갈까요? 물론 가족과 싸우면 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죠, 마음이. 근데 대부분 어디로 가요? 가족에게 뭐 손을 안으로 굽는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라는 게 겸이에요. 그걸 빼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무슨 사랑이냐면 공자의 그 인 우리가 뭐 공자 배웠죠. 공자나 맹자나 다 인은 뭐냐면 아주 그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그 자기 수신제가 하지 않으면 치국평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의 어떤 사랑. 그래서 이제 더 이런 것도 가정 속에서 그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바깥으로 그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묵자는 그 감정과 그 습관과 그 허식을 다 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목민이죠. 많이 돌아다나 보니까 그 옛날 중국은 너무 넓어서 중국에도 식인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 말고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을 하자니까 그 당시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장례식을 하면 뼈만 추린대요. 도축하듯이 살은 다 발라낸대요. 그 살을 다 발라내서 그 가족들이 그걸 먹는데요. 여러분 그 식인종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을까요? 첫 번째 맛있어서. 두 번째 배고파서. 맛있고 배고파서. 그게 원래 장례 문화래요. 식인종들의 장례 문화는 뭐냐면 이제 뭐죠? 그 토마스 쿤인가요? 그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걸로 누가 막 비판하니까 그럼 너 식인종들이 와서 그 비판해야지. 식인종들은 그 장례 문화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상을 어떻게 산에다가 묻고 땅에다 묻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조상을 내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 이제 중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장례 문화가 다 틀리더라 이거. 이 묵자가 돌아다녀 보니까. 근데 유학하는 사람, 특히 공자의 제자들은 3년상 한다 그러고 3년상 한다. 그게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 다 낭비고 허식이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감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는 순간 겸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겸. 응? 사람을 아우르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던 인류의 보편적 사랑, 내 이웃을 내 먼저 사랑.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데 여기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뭐 감정도 들어가겠죠. 여기는 그 감정과 습관과 간습과 이 허식을 다 빼라 이거예요. 빼서 공평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공정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그게 겸이다.
그리고 애라고 하는 것도 뭐냐? 애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죠, 사랑.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애는 실용이에요, 실용. 유익이에요, 유익.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 같은 경우는 뭐죠? 공자는 내면의 덕성을 기른 거예요. 그죠? 내면에. 그러니까 내면을 자기를 갈고 닦고 자기를 수양해서 뭐예요? 그 덕을 쌓는 건데, 자, 묵자는 외면이에요, 외면. 자, 이런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한다며.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 말로 사랑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네가 뭘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웃에게 실용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있냐. 그래서 뒤에 절용도 나오고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공, 전쟁 반대하는 거죠. 그 전쟁을 그러니까 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반대인데 우리 사주차이 할 건데 전쟁의 반대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전쟁하지 말란 얘기. 왜 전쟁하냐? 왜 전쟁하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제일 손해 보는 게 누구예요? 서민들, 평민들, 여자들, 아이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을 더한다는 것은 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덕을 준다, 내가 말로만 뭔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집을 짓는다 이거 집을. 자, 집을 왜 져요? 집을 짓는 이유가 그 집에서 뭐요? 편안하게 살려고, 그죠? 뭐 추위를 이겨내려고, 더위를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이죠, 외면적인 거. 내면에 수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양해서 그 사람을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거 다 소용없다 이거.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유익을 주고 있냐. 이게 겸애라는 거. 이게 겸애지. 겸애가 두루두루 우리가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묵자가 얘기하고 있는 겸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천적 어떻게 보면 사회인이에요. 실천적. 근데 그 실천이 어디서 오느냐? 공동체의 모든 유익이 어디서 오느냐? 자,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도 공자는 지도층이었잖아요. 그 지식인이고 제자들도 많이 따랐죠. 근데 이 묵자는 노동자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제일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이런 현장과 이런 상황들을 묵자는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는 전쟁도 막아야 돼요. 응? 전쟁을 막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면 하는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집어삼키면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에 있는 백성들 다 무너지지 않냐?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루두루 유익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그 유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묵자는 대단히 실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년이 갔대요 이게. 근데 나라가 세워지고 기틀이 세워지면서 자꾸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죠. 그 묵자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묵자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싹 무너져요. 그러다가 묵자가 막 부활을 해요. 언제 묵자의 사상이 부활할까요? 언제? 공산. 뭐라고요? 공산. 맞아요. 오, 정확해요. 맞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묵자를 끌고 와요. 그래서 누구죠?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해요. 묵자는 큰 마르크스고 작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 물론 이제 전쟁 반대하는 거는 그들과 좀 안 맞긴 하지만 이렇게 뭐 당과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족이나 혈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더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습관 간섭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그죠? 유물론적이죠, 그죠? 유물론 대단히 유물론적이죠. 외면을
묵자는 외면에 이렇게 대단히 유물론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극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자의 겸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볼게요. 묵자의 생애와 사상 1, 2, 겸해설, 그 다음에 비공, 천지, 상동, 사회적 통합, 절검, 검소화절약, 그리고 본편의 현대적 의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편에 뭐냐면 묵자의 핵심사를 담고 있는 주요 편들입니다. 겸해, 비공, 천지론, 철학적 사상이 중심이고, 설편은 묵자의 제자들이 묵자의 사상을 구체화한 부분으로 도덕적 교훈이나 실용적 철학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실용적이죠. 예, 저희 실사구시 실학자들처럼 하여튼 그런 실용적이었던 거죠. 경편은 묵과학파의 논리학에 대한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우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설편은 경편을 설명하거나 주석이죠. 해석한 부분입니다. 이 책들은 묵자의 제자들이 묵자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후대에 전했으며 평등, 사랑, 평화 같은 묵자의 철학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묵자 이렇게 생겼대요. 잘생겼죠, 근데. 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 지면 기분이 상하고 이기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그게 말싸움의 결말이래요. 자, 보겠습니다. 약간 소논문이더라고요. 묵자의 생애와 사상. 자, 묵자는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에 수련한 중국 철학자이다. 그의 철학을 보면 보편적 사랑, 즉 겸해를 기본으로 삼아 수백 년 동안 유학과 맞섰고, 그래서 거의 뭐예요? 유교의 사상과 대적하고 있었어요. 거의 공자와 계속 대적하고. 왜 공자는 뭐 안으로 우리 정신 수양이죠. 정신 승리야. 근데 묵자는 뭐예요? 그래 보면 뭐가 있냐? 실천해야지, 행동해야지, 옮겨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가라는 부르는 종교 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그의 생애 교육 사상을 한번 보면 됩니다. 생애 이름 묵적이라 명명되며 그의 출신과 본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기된다. 사기에는 송해 대부로 여씨 춘추에 이제 여씨의 뭐 역사서죠. 노예 사가 그의 후예에게 교육받았고 받았던 기록되었다. 주 문화의 근거지로 노와 송의 주로 활동했던 것을 추론 가능하며 이로써 초기 학습은 유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제 유학을 그 당시에 유학이 대세였기 때문에 묵자는 비천한 집에서 태어났다. 공자와 맹자 등 뛰어난 사상가들 대부분 비록 몰락하였다 하지만 명문가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비하면 묵자는 천민 출신이다. 이런 사실은 묵자의 공수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묵자가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났다. 마침 비가 와 그 마을 문 안에 들어가 비를 피하려고 하였으니 문지기가 그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비를 피하려고 집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문전박대 당했던 묵자. 그러니까 묵자의 아버지가 기술자였대요. 어떤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묵자 실제로 묵자는 초나라 왕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북방의 천한 사람입니다. 듣건대 대왕께서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신 데는 정말 그렇습니까? 여씨 춘추 고위편에 보면 묵자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저는 몸에 따라서 옷을 입고 배나 채우려 음식을 먹으며 떠돌아다니는 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감히 벼슬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묵자의 성인 묵이 형벌을 뜻하는 것으로 경향, 이제 우리 이렇게 문신 새기듯이, 그죠? 죄의 수, 머리에나 이게 몸에 문신 새기듯이 그것 때문에 묵자라고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얼굴에 묵형을 하여 먹물로 문신하는 형벌에서 비롯되었으니 따라서 묵자의 얼굴에 먹물 문신하였던 죄인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것이 설령 형벌과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검은색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검은색은 노역과 노동주의를 상징한다고도 한다. 검은 노동복을 입고 전쟁을 반대하고 허례와 허식을 배격하며 근로와 전룡을 절약하여 옳게 쓰자는 거죠. 전룡을 주장하는 하층민이나 공인들 집단이 묵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귀족층들은 허례허식이 많았죠. 허례허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점을 할 때 배웠죠.
왜 왕이 되면서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그 색깔을 칠하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서 일반 서민들과 평민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도 가방을 들고 다닐 때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길 좋아하나? 보통 무슨 가방? 응? 구찌 뭐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층이나 왕가층은 뭐예요? 서민과 평민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옷들을 화려한 것들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옷 의자가 우리가 이제 우리 옷 의자 배웠지만 옷 의자가 이렇게 원래 상복이 상복. 그죠? 상복. 상중할 때 그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세 번째 문단. 공자가 죽은 지 몇 년 뒤에 태어난 묵자는 주 초기에 제정된 봉건적 계급제도가 급속히 무너지고 중국이 작은 봉건 국가들로 나뉘어 패권을 다루던 시기에 성장했다. 따라서 그는 BC 5세기 중국 사상가들의 당면한 문제, 즉 어떻게 하면 혼란 속에서 정치,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묵자는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학자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유교는 부담스러운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확신되어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공자는 모든 점에서 볼 때 귀족적인 기질과 경향을 갖고 있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주나라 초기에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꾸었다. 반면 묵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끌렸고 주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원시시대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과 솔직한 인간관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묵자의 인생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공자의 인생과 비슷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고 중국 고전의 전통에 따라 시를 잘 지었다. 또한 잠시 벼슬에 나섰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군주를 만나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며 대부분 인생을 보냈다. 그러나 각국 돌아다녀도 그가 찾는 군주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자들의 관직에 추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고 자신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공격적인 전쟁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전쟁을 막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곤 했다.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했냐면 문자는 말하기를 묵자는 따뜻한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반고는 묵자 집의 굴뚝은 검지 않았다고 했으며 조기는 묵자 집의 굴뚝은 더럽지 않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묵자의 일생은 얼마나 근검 전략과 근고가 이제 근검했기 때문에 오는 고생이죠. 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묵가의 제자들은 모두 배바지와 이제 아주 그 낡은 거죠. 짧은 적삼을 입고 농사에 종사하고 고생을 낙으로 삼았다. 아주 청빈하고 그래서 뭐예요? 청교도 같죠. 우리 기독교 청교도 같아. 묵가는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가에 제청한 번거롭고 불필요한 예절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귀족과 그죠? 선비와 이 부분들의 학문이라면 묵자는 뭐예요? 서민과 노동자의 학문이라는 노동자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매일 두 사상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공자의 인해 정치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절대적 윤리, 도덕, 또 가치를 만들어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또 우리 조선에서도 우리 사실 여러분 조선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선이 공자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뭐죠? 맹자의 나라예요. 맹자. 예. 아시죠? 역사혁명을 조선이 그러니까 맹자의 나라로서 사실 맹자가 뭐예요?
공자의 사후 200년 뒤에, 100년 뒤죠. 100년 뒤에 뭐예요? 공자를 다시 떠받쳤는데, 그 사상적 내용은 여전히 뭐예요? 집권자. 그러니까 뭐죠? 뭐가 있냐면 다스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죠? 통치에. 통치에 기반을 두었다는 거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어떤 그 통치, 그 통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자나 맹자, 공맹이라 하죠. 공자나 맹자는 모두 뭐냐면,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뭐죠? 그 다음 백성에게, 그죠? 백성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묵자 같은 경우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뭐죠? 허례허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들에게 지금 뭐 이러한 뭐 귀족적인 정치나 그다음 내면의 덕성이나 이런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묵자는 뭐죠? 서민으로부터의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생존에 대한 고찰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면 먹고 사는 건데, 먹고 사는 걸 방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보니까 국가 권력들이에요. 전쟁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비공, 전쟁하지 말아라. 왜 전쟁하냐? 전쟁하면 그 전쟁에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누구예요? 다 서민들이거든. 예. 그리고 뭐 농사 못 짓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렇게 무사 계급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이제 완전히 어떤 그 가치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기득권이 아니라 피기득권층에서 묵자는 그들의 대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육아가 제창한 번거롭고 불필요한 예절을 극도로 혐오했던 거죠. 그러나 묵가 사상은 마지막 문단에 전쟁이 난무하던 전국 시대의 지배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왜? 이 사람은 전쟁해야 되거든요. 예.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하고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정신으로 많은 엘리트를 잃었으며, 묵자 자신도 해왕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해왕하면 누구예요? 누구? 맹자도 해왕하고 많이 만났죠. 해왕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초나라 갔지만 그 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예. 그래서 이제 묵자의 일생은 가난하지만 아주 이렇게 기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사상과 그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대단한 실천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적 사상, 철학입니다. 사상가로서 묵자는 방법론을 강조한 점에 독특하다. 그가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판단 기준에 세 가지 검증이 있다. 3표가 있는데, 자, 세 가지 검증과 네 가지 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검증이란 사상가들이 어떤 명제를 제시할 때 반드시 그 명제의 근거, 본지, 입증 가능성, 원지, 적용 가능성, 용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가지 기준은 사상가들이 어떤 명제를 제시할 때 반드시 그 명제가 나라와 백성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 한번 여기 밑줄 쳐볼까요? 나라와 백성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평가.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묵자의 기준은 뭐냐? 백성에게 유익이냐, 백성의 유익이냐. 여러분 공자는 뭘 많이 주장했죠? 공자의 기준은 명분입니다. 명분. 자, 명분. 우리 명분, 신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명분은 이름의 값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의 값.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군주는 군이요, 신이요,
이제 백성은 민이요. 그러니까 뭐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자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명분을 하려면 뭐가 생겨요? 신분이 생겨요, 신분. 그죠? 신분은 뭐예요? 여기 좀 보세요. 신분이 뭐예요? 계급이에요, 계급. 예.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임금이 있어야 되고, 그죠? 신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백성도 막 갈라요. 뭐 사농 공상인이 막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명분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신분이. 근데 명분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통치의 기술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묵자는 뭐냐면 백성이 유익해. 그러니까 여기에 명분은 뭐냐? 여기 뭐 생존이 생존. 그것이 백성에게 유익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런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야. 화려하게 지을 필요도 없어. 따뜻하고 뭐죠? 또 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짐승이나 외적으로도 방어가 되고 그 백성이 그 기준이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자체가 명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그 차이가 있지, 기준의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나라가 백성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익이란 가난한 사람 은퇴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혼란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 뭐예요? 이게 백성의 입장에서요. 백성의 입장에서. 그에게 있어 이런 검증과 기준은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엇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그것이 무엇이 좋은가에 분명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묵자의 철학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토대는 보편적 사랑이다. 예, 겸해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편애 때문이고, 편애 세모. 지금 제가 지금 고등학교 비문학 강의를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편애.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해보면. 자, 편애 부정적이죠. 편애 때문이고, 따라서 이런 혼란을 없앨 수 있는 치료법이 편파성을 보편성으로 바꾸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네모. 예. 핵심 뭐죠? 편파성을 보편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편파적인 것을 보편적으로, 그죠? 여기서 뭘 뺀다 그랬죠? 아까 전에 겸이. 자, 감정적인 걸 빼고 신분을 빼고 습관을 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예, 좋은 것인가. 그래서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보편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천주교를 뭐라 그러죠? 카톨릭 교회라고 하죠. 카톨릭. 그죠? 카톨릭의 뜻이 뭡니까? 카톨릭? 이게 보편이란 뜻이에요. 예, 보편적, 일반적인.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 써버렸어. 그래갖고 원래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 우리 그래서 뭐 공교회라 그러고 보편적 교회죠. 예. 우리도 사실 카톨릭적 교회예요. 보편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차별이 없으면, 그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보편성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딱 보면 공동체에 이게 편파성은 공동체를 깨죠. 그죠? 왜냐면 위로부터 아래니까, 그죠? 근데 이 편파성은 뭐예요? 보편성은 공동체성이 이게 바로, 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교회론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 공동체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보편성. 그 보편성을 뭐예요? 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교 종교학이나 비교 문화에서 여러분 예전에 경주 불국사에 경교탑이 있었던 거 아시죠? 경주 불국사에 경교탑이 뭐냐? 요 네모 이렇게 깎은 거에 돌에 여기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경교탑이에요. 이게 불국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가 이제 당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불교가 발전한 당나라에서 막 수입해 올 때 그때 뭐 경교 즉 그리스도교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또 당나라도 뭐예요? 당나라도 저 인도나 저 중동에서 쭉 수입 이렇게 올 때 이게 짬뽕으로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 특히 이제 숭실대에서 야 이거 기독교 거다. 너네 가져가면 뭔 의미가 있냐. 그래서 지금 숭실대 뭐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경교탑이. 그러니까 야 이제 예? 그때는 카톨릭 아니겠어? 아 그 십자가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맹자하면서 느꼈고 장자 노자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야 어떻게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 좀 이렇게 나오지? 응? 어떻게 성경의 가치가 여기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전 두 가지로 하나는 야 이런 노자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이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피조물이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굴 만나냐? 조물주 즉 창조주를 만나는 거 아닐까? 그 영성을 깨닫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이렇게 이동 비교 종교학에서 온 것처럼 이게 이동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동돼서 이 경교탑처럼 이 누구죠? 묵자도 그러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이 유대적인 사상들이 이들 안에 쭉 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겨감유록이라고 아세요? 겨감유록? 천부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 젊을 때 이런 걸 좋아해갖고 겨감 선생 이지함 선생 말고 이지함보다 뭐 뛰어나다는 얘기 있어요. 천부경이 뭐냐면 하늘을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부경.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얘기가 들어있어요. 조선시대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부로 우리 파자로 하면 파자 이제 우리 초기 서당할 때 파자 많이 했었죠. 파자는 이제 한자를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글자를 형성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박죠. 파자 그러니까 뭐 나무목 점복자는 그죠? 나무에 점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쭉 해보니까 이 천부경이나 겨감유록이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 읽다가 이거 목사님한테 뺏겼거든요. 청년 때. 이거 막 읽고 있는데 그걸 뺐더라고요. 이런 걸 왜 읽고 있냐고. 근데 이제 거기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뭐 이제 뭐 50하고 60하고 70하고 뭐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이런 얘기도 막 나온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겨감유록에 이런 걸 보면은 또 야 이게 성경과 유사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받았는지 직통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이동이 되어서 흘러 들어왔는지. 그래서 저도 묵자를 뭐 아직 많이 공부를 못했지만 묵자를 보면서 와 그죠?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런 검증과 기준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 무엇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그것이 무엇이 좋은 걸 분명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는 건 뭐예요? 어디예요? 무엇이 좋다? 마음이 좋다. 이게 아니고 서민들에게 생존할 수 있냐 이게 좋은 거예요. 자, 묵자의 철학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토대는 보편적 사랑이다. 세계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 편애 때문이고, 그죠? 그래서 뭐랬죠? 편파성을 보편성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박해 사상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이분이 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남의 나라와 도시를 자신의 나라와 도시로 생각하고 아무도 남의 나라를 공격하거나 남의 도시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죠. 기독교의 황금률이 뭐죠?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너도 이와 같이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 사랑, 박애적 사랑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풍성함은 유니버스한 거예요. 예. 우주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나라 아이가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남의 나라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박애 정신이고 묵자도 그렇게. 그래서 뭐죠? 자, 편파성을 보편성으로 바꾸는 것. 네. 우리가 왜 카톨릭 교회라 그래요? 보편적 교회. 온 세계가 주님이 주신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의 제자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늘 오늘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유전자를 주셨냐? 아주 거룩한 유전자를 주셨죠. 뭐죠?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 가정을 넘어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그죠? 세계로 향하되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이 담을 넘어라 이게. 이 사랑의 담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유전자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키우란 얘기예요. 그거를 씨앗이니까 그걸 키우고 성장시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박애. 예. 그런 박애가 바로 묵자도 동일하게 편파성을 보편성으로 바꿔라. 자꾸 가치를 바꾸고 획득하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끄적끄적 썼는데 반가운 소식은 여기 오기 전에도 출판사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지난번 양동역 가는 길 제가 소설 썼잖아요. 그 판권을 가지고 있던 집사님이 이 판권을 이 조금 큰 회사에 넘겼어요. 그리고 양동역 가는 길을 올해 다시 나옵니다. 좀 내용이 조금 병간해서 좀 큰 출판사에서 그 사람 읽어보고 나서 이게 될 것 같다고, 좋다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죠? 소설이면서 진설, 왜 우리 그 책 있잖아요. 왜 그 불편한 편의점처럼 이 책도 잘 만들어가면 그래 되지 않을까 라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잠깐 홍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성경적 경제 십계명이라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자본 십계명이라 해서 이것도 다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물질의 거룩은 그거예요. 이거예요. 물질의 거룩은. 자,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보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물질, 나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바꿀 때 물질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 보편성을 계속 획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과 개인의 행복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행복을 보편적 사랑의 실천에 달려있다. 이 새로운 아니, 우리 커피 주고 가셨어? 바쁘신가? 커피 주고 가셨네. 급한 일이 생기시는. 네. 자, 가족과 개인도 5페이지 개인의 행복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세계 평화와 인간 행복을 보편적 사랑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거나 부모의 특수한 권리를 무시한다는 등 수많은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보편적 사랑의 원리가 실용적인 정당성과 신성한 구성력에 내포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그는 보편적 사랑과 상호 이익을 함께 이야기했으며 이 원칙이야말로 인간의 길인 동시에 줄 서볼까요? 신의 길이라고 확신했다. 자, 요번에 제가 이제 논술 지도하면서 요 유사한 게 하나 나왔어요. 경희대 논술인데 여기 이제 논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은 제한돼 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반대로 자신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는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남 퍼주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근데 실속은 없죠, 집에서. 집에는 맨날 굶주리고 있는데 남은 맨날 퍼주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사랑이란 그 사랑이라고 이웃을 섬겨 사랑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과 똑같다. 제로섬 게임이다. 응? 그래서 이거를 비판해 보라 그랬어요. 경희대에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비판하실까요? 겸해설과 연결시켜서. 뭐 굳이 너무 어렵나? 어떻게? 인간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제한되어 있기도 이웃 사랑하게 되면 자기 사랑 반대에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잘 모르는 이웃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감정이 동원돼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 응? 저 어느 나라의 전쟁, 지금 어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나라의 전쟁처럼 우리가 무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응? 그건 제로섬이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과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조금 그 박의 정신은 조금 이게 묵자를 뭐 비판하는 거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줬나요? 어려울까요? 그 인간이 사랑이 제한돼 있지를 않다고 봐요. 처음에 이 전제가 틀렸다. 네. 이 전제가 틀렸다. 네. 그것은 스스로 아니다. 이걸 제한할 때 점점 줄어들고 사랑의 크기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는 사람은 점점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그러네요. 크기가 줄어들고 자기가 요만큼이면 그만큼밖에 난 요것밖에 없어 하면 그만큼밖에라는 거죠.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더 사랑을 베풀수록 더 점점 무제한하게 커질 수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이로움으로 돌아오니까. 원래 그 사랑은 돌아오는 거다. 어느 사람이든 성은 아니다. 네, 아주 그 어떤 설득력이 굉장히 크죠. 또 누가 있어? 자, 예,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묻어가지 마시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핵심을 파악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사랑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건데 어떨까요? 글쎄 우리가 배우기는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치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범 답안이 있더라고요. 노트를 모범 답안이 있어요. 권사님 얘기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긴 전제를 우선 문제는 문제니까 전제를 이렇게 깔았어요.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기를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은 한계가 생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사랑은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그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뭐 결과 소진된다 그랬거든요. 소진된다 그랬거든요. 사랑이라 하는 속성은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소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세이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힘들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뭐죠?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일로서 그런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제한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 뭐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했지만 이웃 사랑 자체가 이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뭐죠? 계속 이 제로섬이긴 하나 이 안에 계속 그 사랑이 계속 뭐죠? 에너지로 다가온다 이거.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자꾸만 이웃을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힘겨움과 소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그것이 다시 에너지로 공급되어서 그 사랑이 원활하게 우리에게 커간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왜 자꾸만 힘들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왜 지치고 힘드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에 내가 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랑의 공급원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근데 사랑의 공급원은, 겸해의 공급원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거죠. 자, 절대적 기준 가운데, 여기 이제 묵자는 그 기준이, 이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우리 기독교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겸해설과 묵자와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 좀 나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 그 행복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그 혜택과 그 유익을 같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쟁을 막았어. 그러면 나도 그 전쟁에 동원될 뻔했는데 그 전쟁에서 나도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뭐 예수 말씀에도 나오죠. 그 복을 빌면 그 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공통점 두 가지 공통점 비밀이 있어요. 비밀. 저는 비밀 또는 신비. 이 비밀 신비가 뭐냐면 겸해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이런 헌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은 아니구나. 땅의 것은 아니고 이건 하늘의 것이구나. 이거 절대적인 절대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비가 내려요. 비가 야 이제 소진됐다. 야 이제 그만 내려야 되겠다. 하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늘은 왜 그렇게 비를 늘 내릴 수 있을까? 하늘은 왜 비와 눈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순환되니까. 그죠? 예, 순환되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 물기가 해가 뜨면 어떻게 수증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을 만들어서 바람과 만나서 뭐가 돼요? 또 비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계속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지만 계속 이게 순환되기 때문에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 천년문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천년문 할 때도 자 콩나물에 뭐죠? 물을 주죠. 근데 콩나물 물을 다 먹지 않죠. 밑에 물이 빠져. 그럼 또 그걸로 계속 그러니까 순환하고 하는데 콩나물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막히면 그때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을 하기 시작하면 선이 순환을 하기 시작하면 또 물질도 선하게 순환하고 사랑도 선하게 순환하면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묵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묵자의 그 인사이트는 정말 땅에서 그냥 단지 이 땅에서 결핍된 존재들이 결핍하여 이거 내 거야 하고 움켜잡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순환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 보이죠. 근데 다시 아래에 있는 것이 다시 위로 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로 우리는 보잖아요. 예.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그 비가 내어서 또 다시 이렇게 내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순환할 때 그리고 순환할 때 뭐죠? 깨끗해지죠. 순환할 때 맑아지고 순환할 때 성장하고 순환할 때 세워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묵자의 이 사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섭렵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하게 좀 크게 본다면 아주 우주적으로 좀 본다면 하늘의 절대적 그 사랑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순환되어야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권사님 책 가지고 오셨나요? 책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안 갖고 왔어요. 예,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권사님 읽은 책하고 좀 어떻습니까? 뭐 내용 뭐 이게 일대기야 뭐 비슷하겠죠? 권사님 읽은 것 중에 조금 나눠줄 수 있게 있을까요? 읽은 내용 중에 그 책에서. 저는 저기 반쯤 읽었는데요. 네. 제가 읽은 부분은 상동, 천지, 겸해까지 나왔고요. 지금 이제 비공 들어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순서가 거기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 없으면 자, 우리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